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친구입니다. 친밀한데 어느 정도냐면 요나단이 네가 나보다 왕 되는 순위가 먼저야 그래요. 네 다음에 나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 왕자죠. 그런데 왕자가 말하기를 아니라고, 다윗 네가 나보다 더 왕이 될 그럴 사람이고 그 다음이 나야 이렇게 말해. 이런 말은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에 관심이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요 물질에 관심 많아요. 나는 권세에 관심 없어. 권세에 관심이 왜 없습니까? 권세와 권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명예, 자기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구 앞에서 내가 조금 흠집나는 것처럼 보이면은요 그동안에 무슨 존경이건 사랑이건 다 없어요. 그냥 거기에는 그대로 막 속에 있는 그냥 막 뱀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할 때 그렇게 이 모든 걸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말하는 거예요. 너 다음이 나다 이렇게 왕자인데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가 그 왕의 보좌라도 볼 때 나는 왕의 보좌를 차지할 만한 그릇이 너보다 작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흔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에요. 성경 속에 그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우리는요 저 사람한테 인사를 따뜻하게 하고 나에게는 이렇게만 이것도 우리는 막 신경이 거슬려요. 근데 내가 왕의 자리인데 왕의 자리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한 거예요. 나보다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나단의 그 중심과 그 신실함이 온전한지 이거는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요나단이 소속되어진 베냐민 지파조차 큰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한 사람 자기가 능히 차지할 수 있는 왕의 자리인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자기보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앞세우고 다윗을 인정하고 그것은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족속에게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베냐민 지파로부터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나단이 알았을까요? 요나단이 그것까지는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보다 다음 순이야. 네가 나보다 앞선 순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 거죠. 내가 자리에 올라야만 된다. 사람을 죽이든 밟든 어떤 상황이 되든 거짓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나에게 유익된다라고 하면 하여튼 남을 밟고라도 나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요나단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가 요나단의 믿음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본이 되고 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그 믿음이에요. 그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는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한 것, 이 세상에서의 어떤 도토리 키재기로 그 요나단이 자기의 인생을 걸질 않는 거예요. 이 도토리 키재기로 거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 큰 그릇, 그 신실함,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는 왕도 아니었고 군대도 아직 입대하지 못한 어린 소년이었으나 다윗은 그것과 상관없이 골리앗을 향하여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골리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도 내게 이기게 하셨는데,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인을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사를 모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분으로 가득해서 그가 뛰어나가고 승리하고 그 골리앗의 발서부터 자근자근 밟고 올라와서 그 목까지 올라와서는 그대로 그 칼을 빼어서 골리앗을 완전히 목을 잘라버립니다. 요나단이 이것을 볼 때 다윗의 그릇됨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보고도 그렇게 시기, 질투, 뒤에서 쑥떡쑥떡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이거 말이 아닌 거야. 근데 지금 시기, 질투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할 때 만만이야 이 사람 진짜. 요나단은 그런 말을 듣고 시기 질투 안 해요. 사울은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저걸 죽여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니까 다윗이 도저히 사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진심을 알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라마나요까지 피했는데 라마나요까지 쫓아오고 이러니까 거기 더 이상 있다가는 어떤 일을 또 겪을지 모르고 사무엘도 어떤 일을 만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면 사울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가 거의 뭐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죠. 근데요, 이럴 때는 전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뒤로만 가서 그냥 내 인생 왜 이러냐, 나는 왜 되는 게 없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전면적으로다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만나기만 하면 그대로 죽여버리니까 요나단을 만나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죠. 사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튼 그가 다윗 편에서 서고 싶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대신 죽을까봐. 어떻게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제 자기의 속을 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라마나요에서 이제 도망을 내버려요.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이 어떠할 때는요, 전면 승부를 겨뤄야 돼버려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뒤에서만 수근수근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쑥떡쑥떡 이거 가지고는 일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는 요나단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아예 다 깨놓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왕자님 내가 뭐 살고 싶은데요, 내가 아이고 나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냐,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이렇게 찾으시는 거냐. 요나단이 아니야,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큰일이든 장애이든 처음 나에게 말씀하셔. 그러니 만일 너에게 그렇게 널 죽일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나한테 말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 일을 나한테 숨기겠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요나단은 벌써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는 사울 속에서는 그 악신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 시기, 질투, 미움, 불평, 원망 이 모든 그 악한 것은 속에 다 거기가 뭐예요? 살인의 영까지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몸부림이 난 자가 사울이죠. 그런데 아들 요나단에게는 그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그냥 죽이실 리가 없어. 아버지가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다 나한테 말씀하시거든. 너에 대해서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 그래 다윗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내가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느냐. 사울 임금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너와 내가 사이가 좋은 걸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시면 네가 너무 마음이 상할까 봐서 말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 거야. 이 다윗은요 지금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와 같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감을 못하면은요 아유 걱정하지 마 네가 죽으면은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 죄야 내 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할 때 이거를 요나단은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고 다윗은 친구예요. 아버지가 가까워요? 친구가 가까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까운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선한 게 아니고 의가 아니고 이것은 불의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거니까. 다윗은 자기의 친구이지만 다윗이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단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엮어져 있는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편에 설 것인지 진리 편에 서서 불의함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다윗의 말을 듣고 요나단은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때는 그가 그 말을 받아들여요. 공감을 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그런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공감을 하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이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래요. 나는 잘못하면 나 죽어. 너희 아버지가 나 죽이시려고 이렇게 수없이 역사하셨어. 근데 나 막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공포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라, 샬롬, 평안하라. 이런 그걸로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지금 죽음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나단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래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고 싶어요. 우리는 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마른데 시원한 거 이거 말고 딴 거 뭐 이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는 살고 싶어.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건 있어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내 생명이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바치면서 해주겠다고 그래. 왜?
그는 나라를 살렸잖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는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 아버지가 그 라마나요까지 가서 3번이나 사람들을 군사를 파송하고 그리고는 자기까지 가서 갔다 오고 이러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아주 살인의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너무 견고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니까 요나단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걸 이루리라 이렇게 말을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리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건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초하루, 이게 이제 월삭이에요. 한 달의 첫날, 그날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난 한 달을 살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이렇게 월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초하루인즉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못 가겠다는 거죠. 내가 못 가겠다. 내가 셋째 날까지, 첫째 날,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을 내가 들에서 숨어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왕께서, 왕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그래요. 요나단에게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네가 말해라. 다윗이 자기 고향 그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으로 급히 오라고 그래서 급히 가야 된다고 그래서 좀 나 다녀와도 되겠느냐 이래서 내가 허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걸 사울 왕이 듣고 그래 그래 갔구나 그래 알았어 이렇게 좋다고 말을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무리 요나단이 그렇게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래가지고 다 인정해 준다고 해도 깍듯하게 자기 자리를 알아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면 나는 너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요나단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리를 알고 딱 겸손하게 딱 낮추니까 요나단은 그를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인정해요. 근데 인정했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이렇게 하면 참 그 관계는 참 깊이 그렇게 교류되기가 어렵죠. 근데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내가 갔다고 하는데 막 펄펄 뛰면서 화를 내시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아라. 이렇게 나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나오기만 하면 펄펄 뛴다면 그거는 그런 줄 알아라. 그러니까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할 나를 좀 그렇게 인자하게 좀 나에게 행해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꼭 어떻게 말해요? 너의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종인 바로 다윗 나에게 좀 인자하게 행해달라고.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만일 있다면 왕자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죄악이 있다면 나를 아버지한테 사울 임금에게 데리고 갈 것도 없다. 그냥 네가 나를 죽여라. 너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다면 그냥 나를 뭐 고발하고 뭐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네 칼에 그냥 죽겠다. 그 정도로 다윗은요 자기의 그 중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사울왕을 위해서도 요나단을 위해서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네가 볼 때 내가 뭔가 죄가 있다면 나를 친히 죽여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다윗이 말하여 요나단이 그래요.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우리 아버지가 그럼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만일 죽일 마음이 있거나 그럼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봐 줄게. 아, 고마워 고마워. 그럼 잘 가. 끝.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뒤는 어떻게 알겠어. 대화를 할 때는 그 뒷단계까지를 다 이거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걸 해야지. 그래서 그럼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알 건데? 그건 대화 안 했네. 그건 모르네. 이러면 대화가 아닌 거지. 지금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생명이 달리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 속에서 다윗은 그래 자기의 진심을 요나단에게 말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분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화 속에 그러니까 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 다음이 나다 이렇게 그 권위로 볼 때 권세로 볼 때 네가 먼저야 그 다음에 나야 이렇게 말한 것이 허튼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한 말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말한 걸 진짜로 믿었냐? 야, 농담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윗이 그러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엄하게 나를 그 나이에서 노하고 이러셨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누가 나한테 그걸 말해줄 수 있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우리 들로 가자. 두 사람이 이제 가는 거예요. 들로 나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자기도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해서 중심을 다해서 이렇게 지혜를 내서 말하는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만약에 선하다면 그럼 사람 보내서 다윗에게 말해라. 그래도 되죠. 다윗 어디 있는 거 알려도 상관없죠.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줘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어. 막 역정을 내리고 막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리고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자야.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을 살렸고 근데 내가 너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때 살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건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와 이미 함께 하셨었다 이런 말이야. 완료형이야 완료. 예전에 그렇게 하셨었지 이거예요. 근데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건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전에 함께 하셨었지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너와 이전에도 함께 하셨거니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 미완료형이에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요 요나단이 청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구해야 되잖아요. 나 생명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본심 좀 알아서 나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단은 내가 그거 다 얘기해 줄게. 그런데 너 분명히 약속해.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네가 나에게 베풀어줘.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분이 깊고 사랑하는 사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인 것을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보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가 더 확실해. 그래서 네가 요나단 자신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요나단에게 베풀어 달라고. 아니 거꾸로 된 거잖아 지금. 다윗이 그렇게 나를 좀 살려줘.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줘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이 얘기하려고 갔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열린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그러니까 너의 대적이 다 지면에서 끊어버릴 때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다윗의 가문이 서는 거예요.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이 설 때, 지면에서 다윗의 그 원수들이 다 멸절되었을 때, 그때 내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줘. 그건 우리 사울의 가문을 끊지 말고 사울의 가문을 불쌍히 여겨줘. 나로 인하여 좀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나요? 그래서 그 후에 무비보셋은 살려준 건 알지만, 네 여러분 이래요. 다윗의 가문은 지파는 유다 지파고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근데 르호보암이 아주 미련하게 그 일을 잘못 행하죠. 그래가지고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로 만들어버렸어요. 남유다와 한 지파만 거기 붙어 있었는데 그 한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남유다와 그거는 유다 지파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붙어서 끝까지 같이 간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바뀌어요. 막 죽이고 살리고 왕조가 자꾸 바뀌어요. 막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리고 먼저 멸망당해요. 아수르로 인해서 완전히 호남 민족이라고 다 끌려가고 그래요. 근데요, 남유다는 왕조가 안 바뀌어요. 다윗의 왕조고 다 그 자손 이렇게 왕조가 안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 하는 바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 근데 거기에 끝까지 붙어있는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다윗을 살려주면서 이때 다윗이 죽으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셔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만 유다 지파하고 붙어서 끝까지 사역하는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우리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지파에서 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선포하고 다닌 자가 누군가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느 지파인가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바울은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사역. 그리고 뭐냐면요, 유다 지파가 잘나서 그렇게 그 왕권을,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잘 내려왔는가? 물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받들어 준 거예요. 받쳐주고 세워주고 베냐민 지파가 세워주니까, 세워준 바람에 유다 지파가 바로 서야 그 왕조가, 그 나라가 안전하죠. 베냐민 지파 그래 사는 거야. 나 아니면 유다 지파가 살 수 있을 줄 알아? 그러나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도 사는 거지. 네, 여러분, 이렇게 그 요나단이 아주 자기의 그런 자기 가정, 결국 이것은요, 베냐민 지파 자체가 사는 약속이 돼버려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살 때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는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돕고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쓰고 하면서, 지금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냐, 다윗을 사랑할 것이냐.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다윗을 죽이는데 동참을 하든지, 다윗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행하는 것과 요나단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요나단의 선택은 혈연을 통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정통성을 따라서 다윗을, 그러나 겉으로 볼 땐 다윗은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연령으로 봐도 아직 그렇고 어리고, 또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온 민족 앞에 저놈은 죽여야 될 놈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비진리가 가득하지 뭐. 그 나라에 비진리가 가득해서 다윗을 보기만 하면 이제 고발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왕궁에 있는 요나단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나는 따른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나는 따른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내 집을 생각해서 내 집을 세워달라고. 그래 여러분, 시므이를, 그때는 시므이가 그렇게 잘못해도 시므이를 안 죽이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기는, 요나단과 약속이 또 있거든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니, 다윗의 대적이 누구야?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인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인데. 근데 이제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온전해. 그래서 다윗의 집과,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그러면 다윗과 다윗 아버지와 형제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지파 자체에, 그리고 언약하는 거죠.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근데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한 같은 사랑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자기 백성이고 자기 부하인데, 그러나 그렇게 여기질 않고요. 그의 믿음의 그릇을 볼 때 자기 주인이고 자기는 그의 종처럼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군복 다 벗어줬잖아요. 그거는 패배한 군사가 승리한 자에게 그렇게 내놓는 그런 모든 무장 해제거든요. 자기의 군복도 다.
내주고 겉옷도 주고 또 무장했던 모든 칼도 활도 다 내려놓잖아요. 다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잘못 너무 참 악한 자들의 어떤 거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과 동성애를 했다. 그런 치사하고 더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한 자요. 자기 아버지 앞에서도 지금 다윗이 아무 무죄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 거를 우리는 압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거기 있어라 이러고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뭡니까 자기 비서 무기든 자 얘를 보내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서 내가 짐짓 아이에게 말하기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잖아. 그거 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너는 돌아와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화살이 이쪽에 있네. 바로 그 앞에 어서 가지고 와.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서 와.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너는 갈 길을 빨리 그대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버지가 혹시 그렇게 죽일 마음이 있거든 내가 화살은 아무 데 쏘든지 간에 아이에게 화살 네 앞에 있잖아. 저 앞에 있는 화살 가서 가지고 와 이러면은 다윗은 걸 알아듣고 앞으로 빨리 가라는 거로구나.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듯이 이렇게 이제 이 말의 결론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은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까지 내야 돼요. 이것을 그래야지 이제 그걸 말하다 말고 중간쯤 와가지고는 다행이다. 그래도 요나단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그렇게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나를 갖다 잘 봐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 여기에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것만 끝 이렇게 하고 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다윗의 편일 때도 내가 살 수 있는 끝까지를 다 들어야 되고 내가 요나단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공감해서 그를 진짜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서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얘기를 하다가 말고 중간에 복잡해. 아직도 또 뭐가 남았어? 막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끝까지 요나단 편이라고 할지 내가 요나단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살려주기 위해서 해줘야 되고 내가 다윗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대화를 할 때 그가 나를 예를 들어서 요나단 찾아와서 실컷 울다가 왔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아주 그랬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으네. 뻥 뚫려도 또 도망 다녀야 돼. 사울이 어떤 마음가짐인지 몰라. 그죠? 그래 여러분 그냥 내 편에서 이렇게만 말하고선 끝.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단계를 다 밟아서 해줘야 요나단의 위치라면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다윗의 위치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건 뭐냐면
다윗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니까 때로면 이렇게 거느리고 막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누가 죽었다든지 또 전쟁 전투 속에서 어떤 시신을 닦기만 하더라도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상황이 있나 보다, 천부장이니까 뭐 이럴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가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 거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는 1안, 2안, 3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말할게. 그럼 그날 가가지고 왕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괜찮아 돌아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날은 말을 안 했던 것 뿐이지 그가 그 마음속을 사울이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다윗이 하루 종일 기다렸을 거예요. 없는 거죠. 아무 소식 없죠. 둘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무 소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지금 같으면 휴대폰으로 다 말하겠지만 이때는 이제 어떻게 어떤 그 신호를 따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튿날 곧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근데 그렇죠, 자기 사위예요. 우리 사위가 또는 천부장 다윗이 이런 말 안 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새 아들이라고만 항상 말을 해요.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거늘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내가 왕의 식사 자리에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그에게 이르되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이제 그가 다 죽여버릴 거라는 거죠. 그가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그러니까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 왕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울컥하고 다 쏟아내네요. 다 나오게 되네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지금 사울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지금 왜 단창을 맨날 가지고 있는지 몰라. 무서워 죽겠네. 그리고는 요나단과 대화하다가 말고 그냥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느냐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져 죽이려 한지라. 하마터면 요나단도 다윗처럼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얘기 안 했던 것 뿐이에요. 안 했다가 이제 드디어 이 얘기가 딱 나오니까 거기서 자기 본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맞은 거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 요나단의 그 마음이요, 얼마나 진실한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굉장히 욕되게 했다고 해서 아예 아침만 같이 안 먹은 게 아니야. 점심 저녁 다 안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날 이 요나단이 그냥 굶고 안 먹어요. 그러면서 다윗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일부러 하나는 가까이 있는데 아예 멀리 쏜 것 같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냐. 그 앞쪽에 있는 화살을 이제 신호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을 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여러분 이 아이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한 거 다윗이 나랑 있다. 너가 이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한다면 그 말이 퍼져나가지 않을까요? 사울 임금 귀에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자고 자기 밑에서 자기를 도와서 있는 비서라고 할지라도 안 믿어. 쥐도 새도 모르게 다윗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안 믿어요. 때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모든 것은요 단순히 다윗 살리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상대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는 사실 다음 말씀이 다음 주가 또 연결되면서 역시 요나단의 모습, 요나단의 믿음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에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런데 그 피가 그러니까 혈연지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나 혈연지간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혈연을 택할 것이냐 나를 택할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저는 이 요나단이 이렇게 정말 자기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약조를 맺고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라, 좀 도와달라, 인자하게 대해줘라 이렇게 말한 대로 다윗은 그 베냐민 지파를 인자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다윗은 그 베냐민 지파를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대까지도 살려주시는 역사. 다윗을 살릴 때 후손조차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함. 그럼 그 후손의 후손은 뭐예요? 안 봐도 알아요. 저주구나. 이 집안은 저주의 집안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단의 아주 순전한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결속된 끈끈한 지파가 되고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구할 때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